시작. 낮은 곳에 임하는 은혜. 한 번 더 시작. 낮은 곳에 임하는 은혜. 낮은 곳에 임하는 은혜가 돼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아주 참 낯이 익은 그러한 사진이고 또 꽃입니다. 바로 교회 입구에 펴있는 국화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꽃을 바라보면서 영하 7도 8도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꽃들은 다 시들어졌는데, 아니 어떤 꽃들은 나뭇가지라도 다 말라서 얼어 죽었는데 이 꽃나무는 끄떡도 하지 않고 이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도 추위에 견뎌내지 못하고 얼어 죽어가는 그런 꽃들과 같은 바로 그러한 인생에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한결과 같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명품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12월은 대강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강절은 바로 기다린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전 4주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강절은 1500년대 그레고리오 교황 때부터 지켜온 그런 것인데 유일하게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함께하는 그런 전통적인 고유절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맞이하면서 낮은 곳에 임하는 은혜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 은혜를 한번 바라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한번 볼까요? 예,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정도밖에 크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구는 한 900만 명 정도 됩니다. 100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0만 명도 되지 않는 인구로 어떻게 사방이 적으로 쌓여 있는 그 나라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밑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만도 이 이집트는 옛날에는 참 이스라엘을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화해를 했고요. 그리고 저기에 요르단이란 나라도 좀 화해가 되어졌고요. 그런데 저 위에 시리아 또 레바논 같은 나라들은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1000만 명도 되지도 않는 이 인구로 어떻게 이렇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 땅에는 1000만 명도 안 되지만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 방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마 세계에서 미국의 유대인들이 제일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힘이 또 대단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생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자 하버드 대학에 기부금을 지원하는 유대인들의 기부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기부금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 인천의 내년 예산이 15조 3천억이랍니다. 그리고 서울의 내년의 예산이 45조 7천억이랍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그 기부하는 그 기부금이 63조 원이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유대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기부금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학생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는 바로 그 참 하버드 대학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 도서관이 이렇답니다. 도서관 하나가 참 대단한 그런 학교였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두 번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단순히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6년간 괴롭혔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두 번을 망해버렸어요. 첫 번째 망한 것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지금부터 2600년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또 죽었고 또 노예로 잡혀갔고 남은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나서 70년 후에 이 나라를 다시 찾고 돌아왔지만도 나라에 주권이 없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로 완전히 망했었고요. 두 번째로 망한 것은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 40년 후에 주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주 70년에 망했어요. 예수님이 이 로마에서 망할 것을 4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이 그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면은 멸망에 가까운 줄 알아라. 로마 군대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나서 그 후에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그 20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흩어져 사는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디아스포라. 우리가 바울의 가문은 그럼 어떤 가문인가? 바울의 가문을 보면은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에 흩어져 사는 그 디아스포라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의 가문은 그래서 흩어져서 어디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하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저 길리기아 타소라고 하는 곳이죠.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면서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유대인으로서는 잘 나가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바르세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류의 그런 가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을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모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유학을 시켜서 그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촌뜨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쓸데없는 헛소문을 퍼뜨려 나를 어지럽힌다고 하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지사장에 가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한 자들을 잡아 넣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 지금 다마스커스죠. 거기 예수 믿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길에서 하늘에서 강렬한 그런 빛이 비추임을 받고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신데 나한테 이렇게 삐뚤 비춰갖고 나를 쓰러뜨렸습니까? 그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사람이 벌써 예수님 벌써 죽었는데, 아니 죽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자기한테 삐뚤 비추고 자기한테 말씀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래가지고 바울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그때부터 일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를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13권을 27권 가운데서 13권을 바로 이 바울이 써가지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태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긍휼을 입는 은혜를 입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바울은 긍휼을 입는 은혜를 입었다. 예, 긍휼을 입었다 하는 그런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바울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원래 비방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해방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핍박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고문하고 감옥에 넣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포행자라고 폭행자, 그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긍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행위를 볼 땐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했습니다. 귀신을 숭배했습니다. 온갖 잡신을 섬겼습니다. 전도하러 돌아다닐 그런 시간이 있으면 집에서 잠이나 자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죄는 다 짓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이었던 그러한 우리 모습을 보면 바울처럼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인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했다는 말씀 보면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근데 그들은 더 이제 나쁜 짓을 저지르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썩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 우리나라도 참 옛날 사람들 보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모르죠. 입마다 그 욕을 막 달고 살아서죠. 예, 그런데 기독교가 드러나서 참 입에서 욕이 많이 사라졌지만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세계는 입만 열면 욕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래서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더라. 무덤을 열어놨더니 온갖 썩은 냄새가 다 나더라 이거죠. 해갖고는 썩임 일삼고 입술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나오고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린 듯 빠르더라. 이런 존재였던 존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전문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모습이 어떤 인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나는 저 더러운 인간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난 깨끗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있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그 바리새인은 나는 저 더러운 인간처럼 저렇게 살아가지 않고 참 깨끗하게 살아갔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헌금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가지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차마 하나님 있는 곳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있어서 나는 죄인이로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고 그렇게 거듭 부르짖었습니다. 누가 응답을 받았을까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응답받았다 했어요? 예, 바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그가, 자기를 낮춘 그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고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진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세리는 나를 불쌍히 해서 난 죄인입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죄 없을까요? 바리새인도 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는 의인체하고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울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저수지가 다 말라서 바닥에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음 그림 보시면은 강물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 강물이 넘치듯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를 입었으면은 내가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풍성한 은혜를 입게 했고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입게 했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입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바울이 사도라는 귀중한 직분까지 받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란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인데요.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베드로와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하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사람들 죽이려고 덤벼들던 사람들이잖아요. 핍박하고 감옥 집어넣은.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넘친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넘친 은혜를 주셨다. 어떤 반열에? 사도라고 하는 반열에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일생 동안 고생한 것이 있어요. 일생 동안 각 고생하다 나는 사도다면 사람들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런데 성경에 계속해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 그걸 계속 변호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00년 전에 영국에 가노트라라고 하는 게짜 왕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 가노트라라고 하는 게짜 왕이 있었는데요. 그는 절대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관을 쓰지 않았다 합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관을 쓰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바로 신하들이 지나치게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 그런 것이 싫어서 그랬대요. 그 왕이 되면 누구나 다 자기를 존경하고 높여주고 좋아하지 않아요. 서로 그 높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왕은 자기가 그런 것이 싫어가지고 그래서 왕관을 쓰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에게 왕이 앉는 의자, 왕자를 해변으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닷가에 놓인 왕자에 앉아가지고 저 수평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밀물이 밀려오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밀려오는 파도를 향하여 파도야 멈춰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 번 파도야 멈춰라 하고 명령을 내렸지만도 이 파도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길은 사정없이 밀려들었고 왕이 앉은 자리까지 절반까지 물이 차 오르다가 급기야 왕은 바로 파도에 휩쓸려서 바로 왕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모두 똑똑히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이다. 우주를 다스린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그는 자기 낮아짐을 증명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날 이후로 왕관을 벗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 거기다 걸어 놓았다. 그래서 자기는 왕관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행동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에도 보면은 죄인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 바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93년도 창원공단에서 일하던 강성진 씨라고 하는 28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가지고 그만 한 눈을 잃어버려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비관해야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관해야 할 그가 오히려 살아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자기 눈 잃은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콩팥을 기증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뒤에 얼굴도 모르는 심부전증 환자에게 한쪽의 콩팥을 내어주었습니다. 수술에 성공한 후에 그는 죽을 뻔한 목숨을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게 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을 것입니다만도,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은혜를 갚고 싶어서 자기 콩팥을 떼서 남에게 줬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쳤으면 그랬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항상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바울은 낮은 곳에 임하는 은혜를 입었다. 낮은 곳에 임하는 은혜를.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내가 개수니,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지금 신분이 뭡니까? 사도입니다. 사도예요.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신약 성경을.
가는 곳곳마다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 기수다. 내가 죄인이 기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재판 받는 과정을 보면 거의가 뭐라고 합니까? 재판 받는 사람들 보면 거의가 자신은 죄가 없는데 재판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 그렇게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쁜 인간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만 보아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바울보다 더 흉악하고 나쁜 죄인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죠.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바로 첫 번째로 보면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다 한 뜻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까지 죄인데 그것도 죄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그런 거 하면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깨어있는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죄를 지어도 양심이 아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눈물로 해결합니다. 심지어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은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 빤 것까지 해결했답니다. 내가 엄마 젖꼭지를 빨 때 엄마 젖꼭지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까지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하면은 그 조그만 죄까지라도 눈에 보여가지고 해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끔가다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해결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 여기서 먼지가 잘 안 보여. 근데 엄청나게 밝은 햇빛 앞에 가나도면 조그만 먼지도 다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예민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그만 죄도 견디지를 못해서 해결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기수로 한 것은 그만큼 바울이 겸손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한다. 한번 따라하면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한다. 네,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물은 절대로 높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산꼭대기에 물이 고여있는 것 볼 수가 없죠. 높은 산꼭대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꼭대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이 고이지 않고 바로 물이 고이는 것은 바로 그 낮은 곳에 그러한 곳에 물이 고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이렇게 잘난 척하면은 결코 그곳에는 하나님 은혜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했지만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 다 잘났다고 교만했기 때문에, 높은 산꼭대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다음 그림 보시면 하버드 대학에, 아까 전에 하버드 대학 봤죠? 자, 그 대학교의 대학 교수 정도 되면 어떨까요? 대단하겠죠? 예, 그 엄청난 대학교에 참 대학 교수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대학교의 교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다음 그림이죠. 그 헨리 나우엔 그림이 여기 있네. 이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85년도에 프랑스에서 정신지체자
수양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와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대학 교수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하버드 대학 교수 정도 되니까 나를 강사로 초청한가 보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강사로 초청하냐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 그 정신지체자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발도 씻어주고 그 몸으로 봉사하는 그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편지가 왔어요. 교수님 같은 분이 우리 공동체 지도자 되어주면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유명한 사람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자꾸 이유와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하버드 대학에서 정신지체 그 공동체로 부르신다 하는 그런 감동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더 이상 참 하나님 감독에 견딜 수 없어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1985년 캐나다 데이 브레이콘이라고 하는 정신지체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6명의 아이들이 있었대요. 그들을 위해서 그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는 교수직을 버리고 그곳으로 갔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들 같이 뭐 봉사하고 또 목욕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거기서 일기에 이를 썼습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내가 이상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의 삶을 뒤엎는 것인데 웬일인지 나의 마음이 평안하다. 이 놀라운 평안이여 자유여. 다시 말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참 대학 교수가 참 그곳에 와서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는 억울한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히 마음이 평안하다. 놀라운 평안이여 자유여. 그 다음에 그 사람 친구에게 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기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나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탕자의 고향이라, 바로 자기가 그곳이 자기 고향에 온 것처럼 그렇게 편안함을 느꼈다. 바로 이분이 쓴 거죠. 탕자도 내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것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고백은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 왔지만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 왔는데 나중에 있다 보니 사실 그것이 아니더란 말이야. 우리 공동체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정신지체 청년이 있는데 그의 깨끗하고 투명한 그의 영혼과 부딪히면서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어떤 강의에서 그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 그렇게 역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분도 처음엔 자기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도우고 위로하러 갔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요. 나에게 붙어있던 찌꺼기, 거짓된 위선, 가면 이런 것들이 다 찢겨나가고 아담이 나를 섬기고 나를 치료해주고 있었다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속에 아직까지도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준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희생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다. 내가 그들이 오히려 나를 이 깨끗하지 못한 마음, 가식, 외식 이런 것을 다 치우도록 만들어주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1996년도 9월 21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새롭게 경험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마지막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너희 자신을 비워야 거기에 하나님 채워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득 너희들 자신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들어갈 구멍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하나님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바울처럼 주님 내가 저희들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예,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주님 나는 죄인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똑똑하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탄을 앞두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로 내가 죄인의 기수입니다. 바로 나 같은 인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죄인 기수 나에게 임하소서. 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낮은 곳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바로 낮은 자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아오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들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겸손한 자세로 늘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똑똑하고 왕이나 또 바리새인 이런 자들 대지사장 이런 자들과 친구가 아니라 세리와 창기와 또 죄인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 친구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낮아진 자에게 친구가 되셔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도 낮아진 자들이 은혜를 입었고 우리나라 교회가 들어와서도 낮아진 자들부터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명품 인생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늘 낮아진 자로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한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은혜를 삼아요. 아버지 큰 은혜 받아 누린 저희들 다 되도록 넘친 은혜 받아 누린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먹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리.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
성과 계도를 지지하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온갖 폭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늘에서 땅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까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만한 자는 대적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자기를 비워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항상 나 자신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저희들 자식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들 넘치는 풍성한 은혜 받아서 이 땅을, 우리 가정을, 내 심령을, 우리 가족을 천국으로 만드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달 12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정순자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명자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 11점을 드렸습니다. 이한이 권사님 11점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11점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교함을, 또 사랑의 지팡이함을, 주일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참 모든 것, 나 자신 모든 것 다 바쳐도 부족하지만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의로 아버지 드렸사오니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 마음에 진실한 마음 허락하시고 깨끗한 마음 허락하시고 거룩한 마음 허락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 허락하셔서 넘치는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특별히 올해 성탄절을 맞으면서 저희들 마음 자세를 아버지 이렇게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가정과 가족들과 또 이 나라 위에 우리 교회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낮은 곳에 은혜 임합니다. 네.